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후에는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조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매사에. 그리고 또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모습들. 그 순종,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자기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지난주도 의의 종이 되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회개나 거룩과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요약을 해보자면 순종 아니면 회개는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거든요. 늘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런 순종과 거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삶을 요약하다 보면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아 나가면서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늘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 눈에 보이고 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또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삶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 주제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죄의 근본 자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때 마귀가 이렇게 속였거든요. 선악과 먹으라고.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거 먹으면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그래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된 겁니다. 죄의 아주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 죄가 딱 요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내가 정말 믿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글로 안 돌아가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말씀드릴 때 순종과 거룩으로 요약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주인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이 꼭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 그 내용으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한다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딱 보시기에 너 거짓 믿음이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시고 지옥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차례 동안 하나님 중심의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의 삶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 먼저,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계속해서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마귀가 자꾸 그걸 넣어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그 다음에는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 밑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밑에 들어가고, 마귀는 죄 짓게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죄를 짓는 자리를 자꾸 들어갑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형,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불순종하는 삶이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그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행하는 걸 옳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TV나 어떤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려주는 것은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사랑하라 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아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지옥 가는데 이거는 천국에 가는 자리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육의 욕망, 죄의 몸,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게 다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번 말씀,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2번 말씀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오늘 초점입니다. 주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했다고 해서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자, 우리 2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이고요. 영생, 구원받는다, 천국 얻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가고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없어지지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서 또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그냥 주관해 가시는 큰 흐름에서 이거는 어떻게 뭐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권적으로 행해 가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를 향하신 뜻. 그래서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우주적인 모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뜻을 말합니다. 이 계획, 뜻, 뭐 결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인데요. 어쨌든 우주적인 것, 모든 전 세계의 우주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운행하시고 다 돌아가게 하시는 이 뜻부터 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또 주권적으로 베풀어진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뜻,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창조 또 구원, 이게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이방 그 죄악된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런 사건 가운데 보면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그 못된 죄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케 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세요. 한 명 다 빼지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사해 주셨는데 그건 사랑 쪽이죠. 근데 우리의 바로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의는 무슨 말이냐면 정의, 공정하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죄를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 내가 쓱 없어줄게 할 수가 없고요. 뭔가 죄의 대가를 치러서 그걸 없애주셔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이 뜻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때로는 보여지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정말 그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앞뒤가 딱 들어맞으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이제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말씀 거기에 이제 창조와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이제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 뒤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 주시기,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구원 사건이 그대로 나오죠. 아까는 창조였고요, 구원이고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잔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옮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피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이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갈 때 나도 싫었는데, 나도 정말 그거 하기 싫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그 클라이막스가 딱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죄만 대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삶의 본의 아주 최정점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주권적인 뜻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뜻인, 우리를 향하신 뜻. 그래서 우리를 향한 뜻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적인 뜻입니다. 교훈적인 뜻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뜻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서 성경을 통하여서요. 계속해서 그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에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 첫 번째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는 거룩이라고 나옵니다. 거룩.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뜻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기쁨, 희락.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쁨이 아니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배경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기 때문에 잘 되나 안 되나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걸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도 다 내면적인 영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칭찬을 받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도 선을 행하더라도 행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해서 또 고난을 받는 그 고난도 감내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우리의 이 믿음의 삶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왜 믿는데 축복을 안 받고 칭찬을 안 받고 이 고난을 받는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보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교훈적인 뜻, 일반적인 뜻이 이제 보여졌고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섭리적인 뜻이 남아 있습니다. 섭리적인 뜻. 이것은 모든 신자라기보다도 각자 개개인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옳을까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여건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만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묵상해 가고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바르고 이상적인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나온 뜻은 항상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찾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도 주시고 계시도 해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때에 결국에는 이제 때로는 우리가 좀 불리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러한 경우에 보실 때 기도를 깊이 해보시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차분하게 묵상하시다 보면은요,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뜻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늘 분별해서 찾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견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5번의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것을 계속 찾아가고 발견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훈적인 뜻과 섭리적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3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우리는 발견해서 그걸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있었죠.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대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처음에 첫 부분에 봤듯이요.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꼭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셔서 꼭 완성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뜻과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의 뜻을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신자를 향해 성경에 게시된 교훈적인 뜻을 잘 알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신자 각자의 삶 속의 일들에 대해 마음속에 계시하시는 섭리적인 뜻을 잘 알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늘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